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짧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딱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예배는 더욱더 여러분 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길을 조금 열어주시고 저를 조금만 쳐다봐 주시면은 영화보다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 돈 내고 극장 가니까 내가 이걸 봐야겠다는 마음가짐. 여러분 오늘 돈 내고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앞에서 다 헌금하고 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게 맞지는 않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보자. 제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특히 주님께서는 이런 어법을 많이 쓰세요. 먼저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풀어가는 형식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국어를 보면 앞에 아니면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거는 이제 막 좀 띄워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래요. 우리 분명히 14장 1절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이해하셨을까? 내가 바르게는 전달했을까? 결코 여기에 대한 오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전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또 말씀을 들어오면서 저는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좀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또 워낙 신학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신학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뀝니다. 신학도 우리 이것도 학문이거든요. 학문. 신학도 학문입니다. 우리 음악도 보세요. 우리 음악도 보면 뭐 작년에는 이게 유행했는데 올해는 또 이게 유행하고 올해 옷의 트렌드는요. 그 노란색 이런 거랍니다. 노란색, 주황색 이런 원색적인 옷이 색깔이 유행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거 누가 정하냐? 나는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주구장창 한 피치만 제가 축을 하면서 한 번을 옵니다. 유행이.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늘 끊임없이 신학도 바뀌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그러면서 보수의 신학을 지키면서 또 이런 신학들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분명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어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또 말씀을 알매 있어서 오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고 우리가 이 시간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고자 하는 어떤 세미나에 가면 되게 많이 뭘 얻고 와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보수와 진보. 어떤 사람이 진보적 성향이라면 그 사람은 세미나 갈 때 어디 갈까요? 네, 진보적 성향의 세미나만 갑니다. 어떤 사람이 보수라면 뭐 보수적 성향의 세미나만 가죠. 내가 원하는 세미나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듣고 오는 거죠. 뭔가 한 개 교훈을 얻고 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요. 교훈 하나도 못 얻어요. 그냥 분노와 열받음과 이런 것들만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세미나가 아니고 뭔가를 내가 교훈을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나의 이런 속 시원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혹은 아픔일 수도 있고 혹은 기쁨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웃자고 한 얘기에 누군가는 크게 웃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아예 웃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또 마음이 또 찡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 저 수요일 예배날 우리 영환이 쌤 안 계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었어요. 영환이 쌤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 방송을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으셨으면 카톡 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셨어요. 저 혼자 마네킹 앉혀놓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 뜨끔하셔야 돼요. 제가 영화 집사님만 얘기를 합니다. 왜? 영화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럴 만한 관계거든요. 잘 안 삐지세요. 삐지 열받으면 전화 오고 한번 떨어붙고 말아보지. 이거 가지고 꽁하게 외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제가 자의적으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목사님 저에게 뭐 이렇고 저는 일주일 동안 저하고 통화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섭섭합니다. 네. 연초가 되면 그 다들 그 전보러 가고 그러던데, 네, 목사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양 이사 간 것은 여러분들이 편히 오셔서 같이 불도 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되는데 혼자 불 떼고 앉아 있어요. 네, 아무도 안 섭섭합니다. 오라고 제가 전화를 드려도 온대요. 언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진짜 마음에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답을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만 가져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을 안 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2절, 3절, 4절 내용을 보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가 시간 관계에서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2절, 3절, 4절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오해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쭉 이 말씀 드렸던 게 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습니다. 자극적인 것. 음식도 자극적인 것. 어디 가서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 보면 다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밥이 맛있다 하시는 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통절 얘기입니다. 그 흐지부지한 절 말고, 절도 전통절이 있고 흐지부지한 절이 있어요.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흐지부지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절에 가면 진짜 소금도 잘 안 쓴다 그래요. 진짜로 거기서 캔 나물로 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진짜 무엇을 먹는지 어떤 분은 그 깊은 맛을 느껴보라 하더라고요. 저 한번 느껴봐도 그 깊은 맛이 없어. 풀에 무슨 깊은 맛이 있어요. 고기는 굽는 그에 따라서, 또 고기는 구워놓고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나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먹어도 뭐 생각만 해도 이상. 하얀 쌀밥에 간한데 그 넣고 고추장 하나 없이 비벼서 참기름 조금 넣고 먹으면 이게 뭐 개인의 식성마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은 그렇게 한 식당이 없어요. 식당 그랬다가는 바로 망할 겁니다. 식당은 좀 더 자극적인.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 형태로 요즘에 흘러가요. 요즘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뭐 혁명적이고,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런 성도가 아니라 설교자의 재능과 설교자의 이런 화법에 의한 얼마나 더 저 자극적으로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2절, 3절, 4절 말씀 집 얘기가 나옵니다. 집 얘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너무 예민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에 엄청 예민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왜 잘못되어지고 와전되었냐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80년대, 90년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지금 주니어 말고요, 또 저도 말고요, 앞에 7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보면 다 힘들게 살았어요. 5자 들어가시는 분, 6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할 나위 없죠. 진짜로.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 한번 들어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처럼 소나무를 끌거다 껍데기도 다 끌고 뭐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진액을 모아서 그걸로 먹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한국입니까? 소나무 껍데기도 없대요. 먼저 일어난 놈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산에 소나무인데 껍데기, 우리 아시죠? 이렇게 그 껍데기가 하나도 없이 민자로
그렇게 생겼고 하여튼간에 막 그래요. 다 어려웠어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 시대의 꿈이요, 단칸방이라도 내 집 하나 있는 거였습니다. 이 집.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절, 3절, 4절을요 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답에 제가 조금 있다가 3절, 4절, 4절 언급하고요. 5절의 말씀 보면 도마는요 우리와는 좀 다른 질문을 해요. 자, 주님께서 3절, 2절, 3절, 4절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천국에 가서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짓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을 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였으면요. 10초간 1초 너무 길다. 2초 시간 드릴게요. 우리였으면, 저였으면 질문해요. 자, 여기서 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우리는 항상 도마를요 주님 옆구리에 손질러 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도마가 나왔습니다. 도마가 여기 또 나온대? 이러지 말고 수십 번을 지나갔던 장면인데 여기서 질문한 사람은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 그때 갑자기 질문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이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요 늦게까지 떠들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할머니들 7시 되면 다 주무셔요. 여러분, 이 말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 도마는 그렇게 했었어요. 자, 도마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몇 평인가요? 두 번째, 어디 지역인가요? 세 번째, 인테리어는요? 뭐 좀 살만합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천국 같다, 지옥 같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 다 자기 집은 빌딩.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벽돌을 나누느라 힘이. 저는 이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벽돌 노동천사입니까? 그럼 이거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 전쟁을 하는 천사, 그럼 노동을 하는 천사. 그럼 천사가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오라 내려가면서 집을 짓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제 아마도 우리 상황이 도마였으면 이런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이 거처 집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지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거처에 대한 얘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천국에 네 집을 내가 지어 놓을게, 천사 동원해서 집을 지어 놓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동, 집이 몇 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렇게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는 그 처소에 대한, 거할 집에 대한 질문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또한 맞추고 싶은 포커스가 천국에 너희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곧 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나의 집이 몇 채인지 몇 평인지 빌딩인지 초가집인지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 도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는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관심사인 거지, 천국에 내 집이 과연 몇 평입니까? 라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네 상급이 클 거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 상급이 천국의 집이 되었고,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빌딩에 살고 있고, 느지막하게 막차를 탄 사람은 그 잔디밭에 구르고 있더라.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그게 더 다행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요, 그 대전에 그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그 장경동 목사님이요. 뭐 저는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네, 이거 뭐또 11금 한번 쌓아주죠. 뭐. 장경동 그 목사님이 그 TV에 나오고 영향력 많은 그 목사님이 요즘에 장풍을 쏘고 다닙니다. 네, 머리에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휙휙 넘어가요. 그게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 나오고 지금 난리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미팀만 교회 부흥하기 쉽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짜는 거예요. 제 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제 친구는 안 되겠다. 안 한다 그래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태원아, 기부스를 해라. 그럼 기부사고 옵니다. 사람들 막 수안 주고 저 롯데마탑에 갑니다. 우리 둘이 안술래프 기부서 손을 뜯어갖고 이 유튜브 찍어. 안 모일 것 같습니까? 가다가 제가 하고 시키죠. 쓰러져라. 푹 쓰러져. 안술 팍 합니다. 사기죠 이거는. 이런 사기의 행각들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일어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퐁 쓰러졌다가 1초 뒤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령의 증거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은 다락방에 기도할 때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나가서 주님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전도밖에 머리 없지 않나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한번 데리고 와볼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으면 훅 쓰러졌다고 바짝 일어나요. 저는 그 사람들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그 푹 쓰러다가 푹 일어난 다음에 당신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심지어 감기라도 나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에 그 이 인류를 초월하는 그 평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짓입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합니다. 자극적인 걸 원해요. 뭔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단 체면에 걸립니다. 목사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요, 꽈 물라면 얼마든지 꽈 먹습니다. 여러분 저를 100%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안 합니까? 네. 제가 물 한 병 떠와갖고 여러분 이 제가 안수했으니 먹으면 병이 나으니까 한 컵에 100만이 사가서 하면 바로 뛰어옵니다. 네. 맞다 안 하십니까? 네. 안 뜨실 분 있으세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런 일들을 하시던가요? 주님이 손을 얹었으면, 성령이 임재했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손을 얹으니까 잠시 다리 힘 풀려서 퐁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쫓아다니면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욕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우두커니 있었으면 합니다. 바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엄청나게 한번 바래 보십시오. 목사님, 저쪽 교회 가면요, 목사가 손을 얹으면 휙휙 쓰러진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100%가 저한테 그렇게 요구해 보십시오.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걸요. 암만 제가 뭐 줏대가 세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부 다가 저한테 그걸 요구하고 우리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아마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봐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극적인 것만, 본질에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마흔에 있는 니체라는 책이 서점에 몇 주째 몇 달째 베스트셀러로 꼽혀 있습니다. 니체요, 쳐다도 안 봤던 사람입니다. 니체는 철학자인데요,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나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쌍티예요. 공감 1도 없고 완전히 막 망치를 든 철학, 망치로 다 때리고 다니는 사람이 니체다라고 표현하면 될 정도예요.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없었어요. 근데 마흔이 이제 있는 니체 이러면 이제 마흔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현실에 부딪히고 막 이런다 보니까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숴버린다. 이렇게 하면 내 불질러 버린다. 내 이래 버린다. 저래 버린다. 라고 하니 자극적인 소재에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면서 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걸 원한다면요, 저도 후추를 쓸 수밖에 없고 고춧가루를 넣을 수밖에 없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원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하는 지금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식으로 나아갔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의 어떤 살아갈 집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칸칸칸칸 만들어 놓으면 그때 또 어떤 욕심이 생긴 줄 아세요? 내 방은 클까? 이 욕심 생겨요. 진시황의 그게 999칸이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칸이. 비공식적으로는 더 칸이 많죠. 어떤 방은 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이럴 건데 칸칸이 많아서 내가 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곳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는 그곳이 온전하게 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허구라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또 집을 지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게 스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그 길을 먼저 만들고 그 길을 앞질러 간다.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제발 집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죠.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이러면서 항상 머털도사가 생각이 나요. 머털도사 여러분 만화 아시죠? 머리 빡 쓰면은 도술이 나가는 거예요. 또 간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이 머털도사의 이 내용이 뭐냐면, 머털도사가 있고 머털도사의 스승이 있어요. 근데 이 머털이는요, 스승한테 배운 거라고는 머리털을 세우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불만이야. 세상에 왕지락 도사의 그 제자는 들어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온갖 도수를 다 부릴 수 있는데, 나는 스승님 밑에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했었는데 고작 할 수 있는 게 와 하면 머리털이 퍽 쓰면은 머리털 쓰면 또 머리털 세우지 말라고 때리거든요. 머리털 세우는 것밖에 배운 게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었는데,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사실은 머리털을 세우는 것이 다 넘겨준 거였어요. 머리털을 팍 세우면서 이 머털도사는요, 머리털을 세우면서 생각을 하면 그게 되는, 이미 돼요. 머리털 팍 세우면서 독수리를 생각하면서 머리털을, 집에 가서 머리털 세워봐 너희들도. 머리털을 탁 세우면서 독수리 이렇게 하면 독수리가 탁 되는 거예요. 머리털을 뽑아서 붕 세운 다음에 뭔가를 외치면서 탁 하면은 이미 돼요. 그러니까 이미 스승은요, 자기의 이 도력을 다 이 제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알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주님께서 얼마나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내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그 길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르면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모릅니다. 이미 머리털을 세울 수 있는 그걸 다 허락했는데도 늘 불평하던 그 머털도사처럼요, 도마가 이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자, 여러분께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올해 한 해 주제가 그 길을 걷자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겁니까? G.O.D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보내드릴 겁니다. 알 수 없지 이 노래가 있어요. 그 길이 어딘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길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거는 이겁니다. 제발 우리가 헛것에 관심을 두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제발 헛것에 관심을 두고 맨날 본질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도 표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뭘 기도해야 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직도 모르시면 맨날 붙여놨잖아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평안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데, 자식들은 억울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맨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뜻이니까 너는 무엇을 알기 위해 기도해라? 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억울한 겁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내가 내 길이 어딘지를 점검해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받아가십시오. 이런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씨 놓쳤다 씨. 한번 내주세요 막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네가 천국에 몇 평 집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발 네가 이 땅에 살 때 뭐 이런 거 저런 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길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냐는 겁니다.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 말에는 소대면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서울 가는 길은 많으니까.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로 가든 갈 수가 없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길은 어느 길인가?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오세요. 담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 오십시오.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길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걸어가면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있으면요. 가깝게 붙어 있는데 다른 길이야.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본질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뺏기지 않기를 원해요. 본질을 바로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그 길을 찾아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